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9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가서 그러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마 한 2가지 정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나시는 장소에 대한 예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아마 6장 8절 정도에 나오는 그런 구절일 건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미가서를 읽을 때, 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에 대한 예언,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기보다는 이 구절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구절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가서 성경 자체는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절망, 이 이방 민족이죠. 아수르의 큰 나라, 아시리아라는 엄청 큰 나라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고 남왕국도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런 어떤 절망,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제 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죠. 타락과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참된 소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미가 선지자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거든요. 미가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작은 숫자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남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미가서 3장 정도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타락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제 왕들에 대한,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왕과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세 가지의 직분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어요. 그게 왕이고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는 왕과 치리자들에게 그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왕과 치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이 왕들은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먹을 고기를 다지듯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폭정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좋아하고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뜯어내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 다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이 아니라 완전히 고통스럽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또한 선지자를 고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돈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외치지만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라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미가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미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또한 제사장을 고발합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타락해버렸고 그 타락을 사람들이 기뻐하여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죄와 우상이 가득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냈지만 이들이 전부 타락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 전쟁에서 졌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기까지의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처절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동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해서 소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망하게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정도에 보면 6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에 감기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임시방편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언제까지 고통을 당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언제까지라고 그래요? 그 땅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미가서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12절의 말씀처럼요.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성전사는 그냥 높은 수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망하는데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절망까지 가도록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거룩한 씨를 주셔요. 절망 속에서 거룩한 씨를 주세요. 그리고 그 씨에서는 싹이 날 겁니다. 가지가 자라날 겁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이스라엘이 돌아와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 거룩한 씨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임마누엘이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실 거래요. 이 남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것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절망의 목적이지요. 절망의 내용이지요. 이 절망을 주신 이유가 되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고위공직자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고 학식도 높고 정치도 해요. 아주 이 사람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다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것을 수요했는데 한 가지 수요를 못했어요. 구원을 받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남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남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했어요. 환난 중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나라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군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멸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끝까지 망하게 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망하게 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것을 보게 할 거다. 메시아를 알게 되고 거룩한 씨를 알게 되고. 남아있는 게 조금 있다면 그 남은 것을 의지할 텐데 그것조차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요, 인간이 가능하지 못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세요.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설명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죽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 가르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재물과 그 재산과 그 돈들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구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구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눈을 돌려 누굴 봅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절망 속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한 가지의 소망을 내려주시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촌동네, 몇 세대 살지도 않는 힘없는 소외된 지역,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온다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로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에브랏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다죠. 에브랏 사람. 다윗 왕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에브랏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유다 마을 중에서도 정말 작은 촌동네라는 특징이에요. 아무 특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촌동네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우주적인 참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선포를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마을에 오셨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 마을 중에도 가장 작은 촌동네인 베들레헴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셔요. 촌동네인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요,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화려한 시온성은 황폐하게 됐어요. 화려한 시온성은 갈아엎은 밭처럼 돼버리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더기가 돼버리고 말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자랑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권력자도 이제는 없고, 능력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촌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이제 그 세계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작은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외롭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이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이것을 선포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번에 이제 번역된 성경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셔요. 그래, 그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오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읽은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을 선포하세요. 평강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목자 7과 장군 8명을 세워서 아수르와 싸우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라고 읽지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과 싸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상과, 마귀와, 세상 임금과 싸우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멸망 앞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세요. 누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니므롯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아수르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5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게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라도요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5장 7절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침 이슬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이슬이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침 이슬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나 인생에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이.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게 하실 것인데, 이들은 숲의 짐승의 사자들과 같고, 숲에 많은 짐승들 중에 사자 같아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고 모두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룩한 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평화를 주고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요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숲 짐승들 중에 사자 같아요.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아요.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허물과 죄, 죽음의 법에서 얽매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이지요.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우상들은요 대가를 받고 대가를 치러줘요. 우상에게 가서 어떤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그만큼의 재물을 갖다 바치던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까? 절망 중에 유일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와도 달라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상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드리는 재물과 사람들이 드리는 정성과 사람들의 공로를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세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되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시험 중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시달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시달림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달림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소망이 없다고 완전히 인정하고 느끼고 그곳에 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시험이 있으면요, 시험이 반복되면요, 시험이 계속되면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그 시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탄절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우상에 억눌려 있고 포로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누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습니까? 정말로 힘듭니까? 그렇다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믿는 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면해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마음에 오심에 대한 감사하죠. 지금 내 마음에서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갖고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다.
아, 그러면 이렇게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골방에 앉아서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람도 만나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영접하여 만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성탄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